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지난 월요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미국의 희극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가 자기 집에서 63세로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알코올과 코케인 중독 치료를 받아왔고 우울증이 있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로빈 윌리엄스는 바로 우리 골든게이 신학대학이 있는 티브론, 바로 그 옆에 자기 집이 있었고 그 집에서 이렇게 생명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 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 중에 제가 오래전에 하나 보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1993년도에 나온 영화지요. 미세스 다웃파이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찍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이혼당한 남편, 그 윌리엄스가 역할한 그 주연,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너무도 보고 싶어서 윌리엄스는 여자로 변장하고 자기 부인 집 가정부로 취직을 한 역할입니다. 결국 발각이 되어 쫓겨납니다만 아이들과 떨어져 사는 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린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웃음을 주어왔던 로빈 윌리엄스, 유명한 배우인데 자기 스스로는 속으로 깊은 슬픔 중에 외로움 중에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 죽음을 택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은 그 절망, 극한 절망 중에도 생명을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은 미화되어서도 안 되고 억울한 죽음도 우리에게서 배척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8월 9일에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옆에 포거슨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외할머니 집을 방문하고 있었던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하는 18살 먹은 흑인 청년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나갔다가 경찰과 맞닥뜨려 시비가 붙어 결국은 경찰 총에 맞아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 무장도 없었는데 경관들이 과잉 대응한 게 아니냐, 억울하게 죽었다고 흑인들이 일어나 흑인 폭동으로 커질까 염려되어 그 도시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통행 금지가 실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세상에는 어쩌면 억울하게 느껴지는 죽음도 많고 그리고 너무 괴로워 이제는 죽음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죽음을 미화하는 이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욥,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이 욥은 너무 힘들어서 죽으면 좋겠다. 죽음이 더 좋아 보인다. 이해가 갑니다. 재산도 자녀도 자기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어쩌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은 죽는 게 낫겠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음,
죽음은 미화되어서도 안 되고, 죽음은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죽음이 하나의 돌파구로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배척했습니다. 어느 날 나인성 걸어가고 있는데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온 마을이 슬퍼했지요. 그 장례 행렬이 쭉 오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 그 죽음을 본 예수께서는 막아섰습니다. 장례 행렬을 멈췄습니다. 멈춰라! 그리고 그 청년을 일으켰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생명을 주노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문화,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는 분입니다. 욥과 비교는 안 될지라도 어쩌면 욥처럼 힘들게 느껴지는 때가 있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이제는 더 지속할 힘이 없다. 너무 힘들어서 죽음이 더 좋게 보인다. 그게 돌파구가 아닌가? 삶은 멈추고 싶은 때가 있으신가요? 욥은 죽음의 문화를, 죽음의 태도를, 죽음의 생각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그 고통 중에도 선택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삶이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외로움과 억울함에 여러분이 처했을지라도 죽음의 생각은 배척돼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도 낙심도 돌파구도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멈췄으며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의 문화는 배척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아는 이유 혹은 모르는 이유, 억울한 이유, 어쩌면 우리에게 닥쳐온 이 죽음에 넘실대는 죽음의 유혹, 이 죽음의 무서움, 포기, 절망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욥이라고 하는 고난을 물리치고 일어선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생명을 선택하고 죽음의 삶의 태도를 물리치는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죽음의 문화, 죽음의 삶의 태도에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여러분 받으신 설교 노트의 1번입니다. 1. 깊은 절망을 고백한다. 깊은 절망을 고백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욥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2절에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이런 절망 중에 욥은 입을 열어 이르되, 영어 성경에는 Job said, 간단한 짧은 구절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일 것입니다. Job said, 욥이 말했다. 욥이 입을 열어 말했다. 간단한 구절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Jesus wept. 한국 번역은 조금 길게 나와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는 Jesus wept.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성경 구절 영어로 외워야 되는 때는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외웠습니다. Jesus wept. 간단한 두 단어지요. 오늘 Job said, 욥이 말했다. 이 간단한 이 3장 2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욥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환난, 고난이 그에게 닥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참혹한 현장 앞에 그는 말문이 닫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슬픔에 쌓여 있어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깡패들이 와서 폭군들이 와서 이쪽 재산 저쪽 재산 다른 폭도들이 와서 다 가져갔고 다 큰 자식들 10도 아들 7 딸 3도 폭풍이 대풍이 와서 그들이 있던 집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건강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갑자기 온 몸이 그만 피부병이 걸려서 더 이상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동네 밖에 나와 있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만나러 왔던 친구들도 할 말이 맥혔습니다. 그 몰골을 그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욥이 입을 열었다. 욥이 말을 했다. 너무도 참으로 욥이 입을 열어 말하는 이 한 구절이 우리를 가슴이 훅 틀리게 합니다. 시원하게 합니다. 드디어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당해서 꽉 막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막막해요. 얼마나 먹먹해요. 얼마나 적막해요. 얼마나 갑갑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욥은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어떻게 생명을 택했나요? 그는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들어주는 듯 싶습니다. 아니, 그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욥이라고 하는 말이 부르짖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신세를 한탄처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자기의 존재의 원인이 되었던 그 태어난 날을 그날이 없었더라면, 남자아이 임신했다고 기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아니 캄캄한 대로 끝났더라면,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이 사라졌더라면, 죽음의 그날이 나를 주장하여 가져갔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아예 임신하지 못했더라면, 아니 자식을 태어났다고 즐거운 소리가 아주 없었더라면, 아니 큰 악어 같은 짐승이 와서 나를 가져갔더라면, 더라면 하는 건 만일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의 이유, 원인, 그날이 없었더라면,
이 욥은 그 깊은 자기의 존재 자체,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날을 없었더라면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혹시 여러분 그런 고난, 그런 깊은 고난을 겪어보셨나요? 그리고 욥은 죽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지혜자입니다. 우리는 사는데 바빠서 죽음이 뭔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욥, 이 사람이 이 깊은 이해를, 이 인생에 대한 철학을, 이 의미를, 죽음을 깨달은 이 욥의 지혜 놀랍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죽음,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이 세상에선 악한 자가 득세하지요. 불의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으지요. 깡패들이 와서 우리 재산을 다 가져갔다. 거기서는 악한 자의 그 요동치는 소리, 소동, 그 큰 외침, 그들의 득세가 그친다. 죽음을 올바로 이해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악한 자의 득세를 우리는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감독 밑에 늘 괴로워하는 지배받는 민족 사람들의 그 괴로움을, 거기서는 감독자가 없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참 자유. 죽음을 올바로 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욥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 자기의 원인의 존재의 원인 시작을 없었더라면 동정했고, 너무 힘들어 죽음 삶의 그 너머를 바라보고 이해는 했지만, 어쩌면 그리워했지만, 그러나 그는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을 통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화는 배척돼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마구 외쳤어요. 일주일 동안 그 고통의 현장 중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입을 열었습니다. 욥은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생각이 있고 말이 있습니다. 예, 입을 열어 얘기하십시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맺힌 한을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한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냥 혼자 자기 소리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말하는 습관이 저에게 있습니다. 혼자 차 타고 가다가 설교 연습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그리고 혼잣말처럼 마구 합니다. 그렇다고 내 정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도 말하죠. 어제 새벽기도 욥기 31장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욥이 자기 눈에게 약속을 해요. 내 누나, 그거 보지 않기로 나하고 약속하자. 막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며 약속합니다. 저도 막 혼자 어떤 땐, 지난 과거에,
그 교인 이렇게 내가 도왔으면 될 텐데 후회스럽다 하고서 갑자기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가끔 노래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도 노래합니다. 가사를 잊어버려 중간에 생각 안 나 끝일 때도 많지만 테이프도 듣고 CD도 듣고 MP3도 듣고 노래도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CD를 하나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 노래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들어보시오.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흘러간 옛 노래입니다. 한국 노래예요? 미국 노래예요? 미국 민요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는 노래도 듣고 말도 해야 합니다. 너무 가슴이 막막하게 막혔을지라도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혼자 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욥은 외쳤습니다. Job said. 간단한 말이지만 욥은 가슴이 확 트이고 그는 무엇인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하는 순간에 자기의 삶의 용기가 생겼고 그는 하나님과 들으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자기를 내던지며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버리고 삶을 선택하나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고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지금은 예수 시대입니다. 욥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믿었지만 우리는 오신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고난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예수, 그 예수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예요. 체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찬양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 시대예요. 예수 시대예요. 우리 속에 와 계신 예수의 영이 예수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성령은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죽음의 삶의 문화를, 죽음의 문화를 배척할 수 있어요? 생명을 택할 수 있어요? 생명 주신 예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오실 예수를 예언해 준 이사야 53장 말씀에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는가?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 허물 때문에 대신 고통당해 주는 사람이 예수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 죄 때문에 상함 스스로 자취한 분은 예수뿐입니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죽음이 문턱에 올 때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예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과 삶은 예수이십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시나요? 너무 어려우시나요? 예수님의 고난,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신 것입니다. 포기, 절망, 배척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고 죽음의 삶의 태도를 배척하고 생명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3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한다. 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충성하라. 죽도록, 죽는 지경이 이르도록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라. 충성은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건 현재 하는 그 일을 계속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체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그걸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내가 살아있는 이 목적을 난 이룬다. 죽도록, 죽는 지경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 그 면류관은 생명이네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한국에서 온 영화라고 모처럼 참 한국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 스토리죠. 너무도 용기 있고 참으로 희생하는 한 장군의 모습이 정말 소망스러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그 장군, 참 놀라웠습니다. 일본 나라가 큰 야욕을 가지고 대한민국 쳐들어온 1592년도에 임진년도에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쳐들어왔는데요. 7년 동안 전쟁 계속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싸울 때마다 이긴 그런 능력 있는 장군입니다. 명량 대첩, 명랑 앞바다에서 크게 이긴 12척의 배로 300척 이상의 일본 배들을 무찔른, 쳐부신 시원한 전쟁이었습니다. 박수치고 싶었어요. 너무도 승리하는 모습, 나라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1597년에 그 명랑 대첩을 승리했는데요. 그 바로 다음 해에 1598년 노량해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쟁을 싸우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명랑 대첩 후에 1년 후 있는 전쟁에서 그는 죽습니다. 죽는데 그가 나라를 위해서 그 받은 대장군의 그 사명을 자기는 죽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거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걸 원수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리고는 그런 죽음으로 사명을 끝까지 지킵니다. 안 알리고 그 전쟁을 대승리를 하고 대한민국 나라를 지킵니다. 참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존경이 갑니다. 옷깃이 여며집니다. 저런 우리의 선조가 있었구나.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쳐 사명을 다하고 죽었구나. 위대한 장군이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도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하지만 우리나라 참 좋죠.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건 더 좋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가 되게 해라. 모든 민족으로 내 복음을 알게 해라. 모든 민족이 살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장례 문화, 죽음의 문화, 죽음의 태도, 절망과 낭망 앞에 멈춰라.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살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죽음으로 내몰아치는 이 주의,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역군이 되는, 생명을 살리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중에 너무 고통, 외로움, 슬픔, 절망으로 낙심하는 자가 있는지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시원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